자, 오늘은 미가서 6장 그리고 7장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가서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다뤘죠.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6장과 7장을 다룹니다. 오늘 다루는 미가서 6장. 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법정에 서서 그에 따라 변론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판결, 법정에서의 판결과 같은 그 판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5장의 분위기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1절의 내용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며 특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을 향하여 변론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9절의 산, 그리고 산과 작은 산,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법정으로 따지면 배심원과 같은 역할이라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름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6장의 첫 부분인 이 부분은 마치 욥기의 38장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적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욥과 직접 변론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미가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모세 같은 좋은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게 배은망덕하느냐, 왜 나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6장의 5절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건들을 명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변론하십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하지 못하게 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면서, 그리고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이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건,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고 제사장인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 의로운 행동이란 두 남녀를 죽임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임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춘 사건과 또 전쟁에서 태양이 멈춘 기적,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 전투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신의를 가지고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미가는 이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어떤 제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미가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는 공의를 말하며 그것은 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몸소 부르십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주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자,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잘못된 경제활동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서도 잘못된 경제활동, 남을 속이는 활동, 경제활동 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등 모든 거짓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낱낱이 죄를 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자, 13절부터 16절은 앞서 나왔던 고소단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선언 단락입니다. 지금 이 6장은 재판정의 모습과 같다고 했죠.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돼서
친히 심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은 심각하게 상함과 땅의 황폐함과 양식의 궁핍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며 속이 항상 빌 것이고, 감추어둔 양식이나 보화를 다 빼앗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씨를 뿌리지만 추수하지 못하며 감람 열매를 밟으나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양식이 부족하고 악한 자들에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 특히 그들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 즉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전쟁으로 그 땅은 가난과 질병, 죽음,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놀림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6장을 보았습니다. 자,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세 수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마음과 강포함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가서의 마지막 장인 이 7장은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는 미가는 유다에서 활약했죠.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압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웃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과 우상 숭배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우상 숭배에 몰두하여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부패하여 경건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포도송이와 잘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읽다 보면 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 마음이란 나풋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보다는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 영이 찾고 사모하는 무화과, 즉 이 무화과는 의로운 자를 뜻하고 이 의로운 자들을 이제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오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하듯이 이 미가서에서는 유다의 땅에 의로운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졌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도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무리들은 그물로 형제들을 속이고 잡으려 한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잔인한 시대입니까? 이것은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들의 죄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손은 악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자, 나라의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뇌물을 찾고 권세자는 욕심을 세워 그들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죠. 자, 2700년 전 이 이스라엘 북남유다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것을 보면 이건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은 퍼져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우리가 먹는 채소도 썩거나 곰팡이가 쓸게 되면 버리거나 완벽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택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4절에 가서 보면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들 중에서 가장 선한 자라도 미가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가시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 문학기법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메리시무스 기법이라고 하는데 양극단을 언급하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 문학기법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양극단,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야, 그래서 파수꾼의 날, 파수꾼은 선지자라고 아까 했죠. 근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날, 곧 즉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 파수꾼들. 자, 미가가 사역했던 이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이 미가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등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 선지자들이 경고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급기야 결국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이웃, 친구들까지도 이제는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를 가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여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약에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지요. 말세의 징조가 이스라엘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7절과 8절은 미가 선지자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이죠. 여기서 8절에 나오는 대적, 이 대적은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수꾼, 즉 선지자를 박해하는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여 선지자가 엎드러질지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놓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이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단호한 선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파수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남은 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며 복을 원하면서 복을 기도하면 축복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들을 많이들 합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불순종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인내한 백성들에게 이 9절 뒷부분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9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자, 주님은 인내하며 견딘 남은 자들에게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걷어지고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를 대적한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뛰어나기에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망하게 하였으나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자,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심판의 날에 부끄러워하며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11절에 성벽이 건축되는 그날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은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있게 될 전 인류적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져서 아수르, 애굽강, 그리고 산과 들, 바다, 모든 곳의 겨루민들, 즉 하나님을 거룩히 믿는 신실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해 있게 될 구원의 역사가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 처음에 그 땅이 나오죠. 이 그 땅은 앞에 있는 그 땅과 다르죠. 이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은 철저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미가의 기도가 시작되는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록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죠. 그 포로가 되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홍해의 기적, 또 만나의 축복 등 수많은 이적을 미가의 시대에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미가의 소망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이제 열방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며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또 열방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그들 자신들의 능력에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18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미가는 자신의 이름인 미가의 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인자하시고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은 자의 허물, 즉 죄를 사유하시고, 자, 여기서 사유하시고라는 것은 없애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내하시고 진노를 품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크바시라고 합니다. 이는 정복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정복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나오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 하나의 상징적인 묘사로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실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죄악을 없이 하시는 것은 남은 자들의 어떤 특별한 행위나 모습 때문이 아닌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에 20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이 구속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미가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가서를 3편에 걸쳐서 나눴고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혼돈과 어둠과 우상 숭배가 난립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게 될 것이나 그것은 장차 있게 될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말세의 시대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